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을이 아주 깊어가고 있죠. 네. 10월 달도 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가면 11월 우리 해야 될 것들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들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도 12월 달에 있게 되고 참 아쉬운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보내고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있을 우리 골든벨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녁 집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따라오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6장 이야기는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낼 텐데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낸 날 중에 하나, 한 기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가 지나갔죠? 10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사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 사라가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건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내 종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탄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의 이 불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불신을 나타내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불법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제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이 이제 제시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죠. 왜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살짝 물러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들어오지 않던 그 불뱀들이 텐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의 삶에서 물러서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재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큰 재난이. 사단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근데 이게 언제나 성경에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서 신앙적인 방법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살짝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또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사사기나 모든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어쨌든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수십 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죠?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10년째 이제 85세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난다고 합니다. 9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되어서 바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갈이 막 입덧을 할 때. 근데 문제는 그처럼 겸손하고 착하게 보였던 이 하갈이 아주 오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례는 아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안 생겼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됐다?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본문을 보면 하갈이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 멸시하는 거야.
멸시했다는 건 그런 거죠.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자 5절에 보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을 쫓아내라고 막 요구했다고 이제 부조한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6절에 보면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의 감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갈을 당신의 감정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은 이제 내가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의 중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은 이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했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근데 이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하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밤에 도망을 쳐 나왔겠죠. 근데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갈이 주인에 대한 멸시 때문에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원인이 시작이 하갈이 이제 막 사레한테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 주인을 주인 대접을 안 하는 어떤 이런 멸시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레가 너무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지면 이 문제의 시작점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된 거죠? 이 문제의 시작이. 처음 사레가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아브라함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에서부터.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하기만 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의 끝이 뭔가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막 커지니까 이제는 책임을 놓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이제 사례를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의 학대가 이어지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달콤한 제안이 막 떠올라요. 이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해결책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해결책만 딱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 순간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충동적으로 그 제안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토록 착하고 예쁘고 정말 내 밑에서 10년 동안 몸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아이겠어요. 바꾸지도 않고.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임신을 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얘가 도대체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더 참고 더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떠난 하갈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면 이제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위에 옷 좀 벗겠습니다. 저기 히터를 틀어놔서 좀 더우군요. 네. 이 7절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 술길이란 말이 나오는데 술길에 누굴 만났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예,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엘렌 화이트의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주의 천사로 그냥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주의 천사.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갈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어딘가 하면 술길에 있는 샘물 곁에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말은 첫 번째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하면 이 술길이라는 이 지명이 이제 그 뒤에 또 밑에 보면 나오는데 어딘가 하면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애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하여서 하갈이 지금 머물고 있는 위치는 뭔가 하면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있는 그 어떤 한 샘 곁에 지금 그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갈이 애굽 국경을 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갈까 말까 아주 깊이 갈등하고 있을 때 누가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하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레의 여종인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갈의 입장을 한번 보면 이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자기를 임신을 시킨 아브라함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더하여서 자기의 여주인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라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하갈이. 예.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치긴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고 보아왔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사례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국경 근처에 샘물 근처에서 선택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사례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읽어왔지만 이 하갈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하갈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죠? 아기가 없어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용되어진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하갈은 어떤 거죠? 그 주인집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시바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용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 방법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시킨 거죠.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갈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아이를 낳아 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주인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해야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하면서 막 온갖 선물을 다 갖다 줘야 돼. 그죠? 너무너무 고맙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예. 그 고마워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레가 자신이 조금 제대로 사레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멸시를 했다고 해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뭐 할 얘기, 사례의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겠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더 분한 것은 그를 버리고 학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에게 10년 동안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에요. 예.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권면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례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모두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배웠더니 하갈이 얼마나 그들에게 욕을 했을까요? 지금
그죠? 막 욕을 하면서 분해하면서 진짜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애국 국정까지 막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다? 중간의 과정들을 다 띄워놓고 첫 번째를 봐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뒤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둘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례의 불신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언약이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잠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때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죠? 혹시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6장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이런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통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세기를 통해 교훈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하갈이 이 애굽 변경에서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애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제. 뭐 거기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면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는. 근데 여기서 갈등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 기도했겠죠. 예.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도와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놀라운 것은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 하갈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똑같은 모습을 하갈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리고 사레도 하갈을 버렸지만 다시 말해서 하갈이 그토록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 하갈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창세기 16장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천사가 이제 하갈에게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하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어떻게 물었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가라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 국경 근처에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기는 죽기보다 싫고 넘어가려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울고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하면 하가라 너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예.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말해 너가 떠나온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고민하고 있는 대답,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제 암중모색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한번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떠나왔는지. 막 방황할 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질문 속에 다 담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집에 있는 사례의 여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 다시 말해, 너가 있어야 할 원래 위치는 어디다?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위치는 사례의 여종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과 몇 년간 함께 있었다고요? 몇 년간 함께 있었다고 했죠. 아브라함 집안에서 10년간 함께 보냈던 사람. 더군다나 하갈은 사례의 몸종이라서 밤낮으로 이 사례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사례의 모든 생각과 사례의 모든 행동을 다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밤낮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년의 기간을 쭉 살펴보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과 하갈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 중에서 고르는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네. 그래서 아마 하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았을 거예요.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던 모습, 그리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이기심 없이 진실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 도저히 인간적인 당시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선을 베풀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건 큰 덩이고요. 디테일하게 얼마나 많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그때 주의 천사는 말하기를, 하갈아, 지금 현 상황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네 감정이 판단하려고 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잠깐 꼬여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과의 전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너와 함께 보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10년의 세월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를 얼마나 진실하게 대했는지. 그래서 다시금 너는 애굽으로 가게 되면 더 불행해지고 너를 학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머물지 말고 다시금 너가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하갈에게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 명령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6절에서 학대에 대하여 자신을 포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다시 말해 이 말은 돌아가서 사례가 아무리 너에게 불친절하게 대할지라도 그에게 공손하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하갈에 대한 사례의 가혹함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갈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곳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어쩌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우리의 본성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 정말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우리 본성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싫은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서 너가 원래 행해야 될 그 복종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아이를 가지면서 행하지 않고 떠났던 그 복종을 다시금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 떠나갔던 너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참된 위치. 예. 넌 여주인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예. 참된 위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얘기하는가 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만약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너의 여주인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복종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례가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여주인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갈의 문제의 시작은 이제 어쩌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불신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그 하갈의 문제는 하갈이 아이가 생기면서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면서 사례의 악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가 하갈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비밀은 뭔가 하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 하기 싫더라도 심지어 죽기보다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기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볼게요. 이 말씀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했다? 받으신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순종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은 단어와 같은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졌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자기 감정에 대부분 굴복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이 하갈에게 하갈이 순종하겠다고 했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갈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하갈의 아들이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하나님이 만약에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자녀도 보호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갈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지만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은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라 그래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이 나중에 이삭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주지만 비록 실수로 태어난 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처럼 이 하갈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이어지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끝까지 16장 끝까지 좀 나가 볼 텐데요.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예언되는가 하면 그가 들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들사람이라는 말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들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들나귀 같이 되리냐고 하는데 이 들사람이라면 야생에 든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당나귀처럼 하나님의 율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떠나서 신앙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언처럼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제 나중에 아랍인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랍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처음에는 배두개 아랍인들은 이제 이 들사람처럼 그냥 문명으로 정착하지 않고 막 떠돌이 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약탈하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요.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호전적인 이 사라센 제국이라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정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모슬렘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을 이제 이스마엘로 이렇게 쳐요. 오늘날 수많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창세기 16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하갈이 이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깊은 감동을 받고 13절에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럽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번역에 보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때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했겠죠. 아브라함이 맨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직접 만난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들어오던 그 하나님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아예 지어버렸어요. 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름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내가 사례의 박해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우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내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생명을 건지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라도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이 우물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만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누구예요? 그 하갈이 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막 이제 움직였겠죠. 사레의 마음에 가서 지금 이 사레가 그러니까 저희 하갈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이미 마음이 다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시켜 놓아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이 돌아오기를 울며 불며 눈 빠지게 기다렸겠죠. 그래서 하갈이 돌아왔을 때 울며 서로 화해하며 다 잘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보냅니까, 여기서? 13년 동안 이제 평안하게 보냅니다. 13년. 이 13년이란 기간은 누가 태어날 때까지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다시금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약속된 후손이라는 착각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언약이 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받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와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맺자고. 그래야지만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가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17장의 그 유명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 할례의 언약이 이제 맺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1년 후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면 타임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타임 세팅. 1년 후라는 정확한 시간이 예시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금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